좀 아까 우리가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한 번도 이렇게 집회 뭐 3일 이런 거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8월 9일부터 11일, 11일 사흘 동안 좋은 우리 김양재 목사님 모셔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많은 은혜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 스케줄 좀 잘 조정하셔서 준비하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안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이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보이게 축복합시다.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에는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여러분들도 애를 키워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애들이 이제 옹알이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단어를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배워가고 하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전에 이제 애들 이렇게 단어도 어휘력도 길러주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누워갖고 끝말잇기 하잖아요. 끝말잇기.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누워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나란히 이렇게 누워서 이제 끝말잇기 하는데, 이제 우리 저희 집사람이 좀 피곤한 거예요. 어떨 때 빨리 잠들면 괜찮은데 피곤한데 막 계속 끝말잇기 계속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가 아저씨 그렇게 했어요. 아저씨. 근데 이제 시자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하다가 끝내자 싶어가지고 씨앗 이렇게 했어요. 이제 끝났겠다. 자자 이랬대요. 아싸라비야. 그래서 어디서 또 그 말을 주들었는지 이게 참 이 은혜도 참 재밌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자연에도 우리 자연 법칙 있잖아요. 또 세상에도 법칙이 있어요. 나라마다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세상이 난장판이 되겠죠. 법칙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따라야 된다, 이런 법칙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굉장히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칙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인류를 이끌어 가셨어요. 또 이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하지 못한 또 사람은 또 내리기도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울의 인생 이야기를 이제 3주 동안 하고, 또 이제 좀 더 볼 텐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소중히 여기는 이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칙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보이셨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한나 또 이제 사무엘 쭉 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또 이제 시작되는 사울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중한 이 법칙이 뭔가를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이걸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왕은 너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모든 걸 가져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일단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너무 때를 쓰면 들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일단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해서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은요 상당히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명예스럽지도 않은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때 12지파에서 이제 레위 사람과 그 첩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라는 곳을 가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거기서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이 첩이 결국은 성폭행을 밤새도록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사실을 나머지 11지파에게 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나쁜 사람들을 당신들이 처리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11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만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남자 600명만 딱 남는 거예요. 남자 600명 남고 완전히 그 지파는 몰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전체 지파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는 아예 다 없어졌고 남자만 600명이 남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파.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도 그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다 죽는 멸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이 기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재산인데 이 암나기 잃어버리면 아들한테 야 가서 암나기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얘 아버지하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구석구석에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암나기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암나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우 이게 중요한 걸 잃어버렸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혹시 암나기 잊어버리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다 다른 암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그런 말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신약성에서 사실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20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울이 벌써 딱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세우려고 나를 어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 언지를 이미 받은 거죠. 이 사울이 사실은 이 정도 되니까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거의 뭐 없어질 위기에 있친. 그 중에서도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또 가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어찌해서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그런 큰 일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사울은요, 그 당시에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기스, 이게 이제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 기스에게 아들인데 그 이름은 사울이에요. 또 준수한 소년이에요. 준수한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이 사울보다 그렇게 정말 외모가 좋고 잘생기고 아주 준수한 여러 가지 스마트하고 그런 사람이 없고, 심지어 거기다가 키는요, 요즘 키가 중요하잖아요. 키가 우리 아들도 요즘 뭐 열심히 키 큰다고 띠뛰기하고 농구하고 그러는데 요즘 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정도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상당히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실은 또 더 중요한 조건이 뭐가 사실 가지고 있었냐면 그 가문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끼뽀르하일이라는 말인데, 이 유력한 사람 말 속에는 재산과 영향력을 갖춘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냐민 집이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기스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주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쭉 이렇게 그 집안을 나열하는 걸 보면요, 구약 시대의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아무나 이렇게 쭉 가문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문이면 상당히 뛰어난 좋은 가문이에요. 그리고 보면 사실은 이 사울은 이런 기스 집안에서 외모로 보나 또 이런 가문으로 보나 상당히 잘 갖춘 그런 출신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 실제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다가 상당히 인품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사환 하인을 데리고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사실은 상당히 효자예요. 이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기 찾으러 가라 그런다고 요즘 가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찾으러 가가지고 그것도 주변에만 우리가 조금 돌아보고 없어요. 그러고 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숲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효자고 또 이 하인 이 사환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대화하고 이런 걸 보면요 상당히 인간미도 있고요, 정도 있고요, 참 좋은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사울은 외적으로나 또 내면적인 어떤 인품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상당히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요 라고 거절하는 그런 가장 미약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21절에 말하는 그런 정말 겸손한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달지나서 10장에 가게 되면요 이 사울이 이제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이제 예비를 뽑는 거예요. 왕을 뽑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누가 뽑히냐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쫙 해가지고 사울이 딱 뽑히는 거예요. 뽑히고 이제 왕으로 저를 보니까 사울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진보딸이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진보딸이 사이에 숨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자기가 숨으면 아마 그 왕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이 사울은 상당히 정말 겸손하고 또 그런 순수하고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요 우리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 있는 어떤 불량배들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그러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예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못한 것들은 야 그럴 텐데 사울은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참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선택하셨는가, 그 수많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그것도 별로 명예스럽지도 않은 그런 지파 중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그 사울의 모습 속에는요 중요한 하나의 키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것이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가 이제 신구약 쭉 통틀어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겸손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쳐서라도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 몰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사울이 이 겸손을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해요 나중에. 그러나 그 출발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겸손했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겸손이라는 이 휴밀리티라는 겸손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은 이 겸손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이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사실 이미 교만이라는 이것이 겸손하지, 우리 자체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교만이라는 이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겸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그 사울의 이제 미리 우리 뭐 앞에 뒤에 스토리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처음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이 과정만 좀 초점을 먼저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울이 보여준 겸손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이라 그러면 그냥 뭐 좀 친절하고 뭐 그냥 잘 말 듣고 그냥 이렇게 말도 고분고분 이 정도에 보통 우리가 겸손 그러면 딱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저분 참 겸손하다,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겸손은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21절에 보면 정말 나같이 미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미약한 자가 아닙니까?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은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느냐를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nothing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군데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신 일을 안 보면요 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왜? 자기가 지금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내가 말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잘 아는 구절에 이렇게까지 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췄냐? 죽음으로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I am no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전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겸손이에요. 철저하게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야 이야기할 것도 없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겸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겸손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the sense of entire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센스, 이게 겸손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사실 탁 다가오질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식이 그래도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잘하면 S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입시가 다가오고 고3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면, 하나는 쪽집게 가해 선생님 하고 하나는 예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겹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부모가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네, 여러분이라면 예배를 선택했겠지만 그분은 쪽집게 가해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가해를 받았어요. 예배는 내가 엄마가 그냥 열심히 할게. 그래서 쪽집게 가해를 받아가지고 S대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당당히 들어가서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계속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하니까 계속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쫙 나왔습니다. 4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대학을 가면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 계속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40대가 됐는데 상당히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판적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잘 나갑니다. 부모는 이제야 그 40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 부모가 진정한 겸손을 깨달았다면,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 부모가 예배를 선택했다 그러면요, 어느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40대가 돼가지고 S대 나와가지고 쫙 하나님 모르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축복인가요? 어느 게 축복입니까?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하고 해서,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철저히
나의 nothing,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영혼의 축복을, 그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결과는 다른 결과가 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때가 되면 뭐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겸손의 의미는 그 반대의 의미를 생각하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겸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고 말하는 반대는 I'm something, 나는 그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나의 의,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점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게 되겠죠. 고집이 되겠죠. 결국은 나중에는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것이 겸손의 반대입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또 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에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로는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반듯한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가지고 바른 생활 사람으로 잘 큰 사람이 뭐 술을 먹었겠습니까? 뭐 담배를 피웠겠습니까? 뭐 바람을 피웠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겠습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데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깨닫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현상이 뭡니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수없는 정죄가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하는, 왜? 그 말은 뭐냐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안 그런데 라는 이 자기의 의가 이미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람 피우고 하는 것은 간으면 죄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직접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수없이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 참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란과 정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의다 그랬습니다. 자기 의는 지옥불 위에서 올라온 교만이기 때문에 상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음란, 정욕, 나쁜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다는 거예요. 지옥불 위에서 올라온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 정신적인 죄인데, 정신적인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이 의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완벽한데, 나는 이제 아주 고고하고 숭고하게 살아가는데. 스폴리 목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교만한 존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이 교만의 죄라는, 이 교만이에요. 자기 의다, 이 말이죠. 이런 자기의 의,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요, 많은 관계의 문제를 깨트리게 돼요. 공동체의 관계,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 이 모든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겸손의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반대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기의 의라는 교만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리고렌 목사님, 셀버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다락방 혹은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진정한 깊이 있는 교제를 못 나누냐라고 말했을 때, 무슨 겸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리고렌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빌보스 2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그것이 겸손이고,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깊어지는데, 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난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은 별로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당연히 그런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 교제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요, 이 다락방 이 소그룹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즘 왜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다 잘난 사람들만 있어. 다 잘난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은 거죠. 또 반대로 왜 안 가느냐? 가봐야 찌질한 사람들만 있어. 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자기 의입니다. 가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둘 다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죄송하지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 수 많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별로 관계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의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교제를 안 해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를 각오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심하게 생깁니까? 다 부모는 옳아. 무조건 넌 잘못했어. 정말 부모는 무조건 옳고 자녀는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항상 옳아. 자기 의입니다. 넌 무조건 잘못했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입장에 부모가 무조건 잘못했어. 다 자기 의입니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보니까 분명히 부인이 잘못했어. 자기는 옳아.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내가 옳아. 다 자기의,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관계 깨지고 부모 자식의 관계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의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점점 골이 깊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깨지는 포인트예요. 참된 겸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이런 겸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겸손이 될까요?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겸손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왜?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교만이 딱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사울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상황을 아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얼마나 나쁜 짓 해가지고 거의 없어질 뻔했다는 걸 그건 알죠.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 자기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죠. 우리 지금 다 강남에 살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다 우리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얼굴은 도시지만 출신은 촌놈 아니에요?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 내가 지금 강남에서 딱 폼 잡고 살고 있지만 솔직히 내 출신은 촌놈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느냐? 나라는 것이 I am something, 그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겸손이 안 됩니다. 조금만 환경이 받쳐줘도요 겸손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럼 언제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 겸손할 수 있냐?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을 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을 때,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생은 자존적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으면 낮아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꺾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이 꺾여가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냥 잘 나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꺾여가지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뭐가 있어야냐면 우리에게 사건이 있어야 돼.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건이 없으면 겸손 안 되니까. 어떤 사건이요? 광야 사건이 있어요. 광야 사건.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늘밖에 쳐다볼 것이 없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만나만 하나님만 쳐다봐요. 만나 먹고 죽으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 의가 충천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주지? 아니었어요? 근데 40년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완전히 무장해제됐죠.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무슨 이 왕은 왕의 아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겸손을 배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이거 배우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40년을 그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정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할 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충전했습니까? 근데 언제가 겸손했었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는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베드로가 겸손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뭐든지 법 다 가져와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언제 사도 바울이 겸손해졌어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에 끌려가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못 보니까 엉금엉금하면서 엄청난 광야 사건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요, 사실은 이런 광야의 사건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내가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는 이것이 겸손의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 가야지 겸손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혜, 저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자기 의를 내려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경력이 화려하고 뭐 목사고 뭐 여러분, 이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언제 겸손해졌습니까? 베드로가요, 처음에 이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는 어부, 아니 베테랑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라서 어디 물때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빈 건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때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 순종해요. 던져요. 그물이 찔리고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확실한데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베테랑이고 내가 어부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겸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부자인데, 내가 이 정도 레벨에 있는데, 내가 이제 학식이 있는데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울릴 수 있겠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데 뭐 내가 참 교제를 꺼리고 멀리하고,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만의 기준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이러니까 나는 안 사겨?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가난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 누구나 다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대해서도 많이 깨달음을 주게 주세요. 참 요즘 저는 감사한 시간인데, 제가 깨달은 게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요즘 많이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키고 정말 내가 최고의 것을 가르치고 정말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제가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훈련시킬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저한테 훈련 받는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어떤 교회보다도 확실하게 훈련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었어요. 정말 그런 제가 좀 자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런저런 제 스스로 이런 걸 볼 때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최고의 양질의 것을 쏟아붓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교만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영국 가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이 다 가고 싶은 하는 그런 학교 가서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받고 말이지. 내가 또 저 큰 교회 좋은 교회 또서 내가 훌륭한 목사 밑에서 또 내가 배우고 뭐 와가지고 또 개척해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야 그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의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산 보면서 말이죠, 몇 전 얘기했지만 이 저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내 안에 막 그런 거 어떤 정제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좀 부족하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내 안에서. 이것이
바로 내 의였다는 걸 내가 요즘 깊이 깨닫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게 진짜 내가 별 볼일 없구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말로는 하는데 심정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난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뭐 특별히 무슨 죄를 졌어요, 뭘 했어요. 말은 죄인이라는 말하지만 내 안에는 그것이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인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이걸 제가 요즘 깨닫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자신이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언제든지 내 안에서 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것이 또 보이는 거예요. 더 부끄럽고. 근데 제가 참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진짜 교만하고 내 안에 의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걸 이걸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인데.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12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고 할 거 다 했으면 그 사람은 제법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 그렇게도 못해.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12년의 세월 동안 그는 참으로 옷자락이라도 이제 만지면 낫겠습니다라고 그 정도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척할 수 있어요. 아유, 공손한 척할 수 있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척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좀 친절을 베풀고 좀 공손은 이 정도 차원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문제 해결해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간증했던 우리 서미숙 집사님, 겸손이란 건 뭐예요? 내가 비천함을 깨닫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아까 간증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 아버지, 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또 딸, 남편, 그 사람들만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사건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 나를 돌아볼 때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내 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걸 보면 그 광야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리 잡게 해주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아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래 보면요,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남편도 고마운 거예요. 왜? 나 겸손하게 만드는 도움이 아니, 도움이. 그 남편이 나의 도움이에요. 그 자식이 도움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만드는 도움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갔겠어? 내 더 의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교만한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게 감사하다니까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옆에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겸손케 하는 도움입니다. 그게 도움이에요, 도움.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송 한번 1절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잘 안 부르고 불러도 내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왜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는데, 우리 이를 부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는데 너 같은 죄인. 우리 안에 그래요.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특별히 뭐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이거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우리는 뭐 그냥. 근데 진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나갑시다. 이런 찬송을 불러도 내 안에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은커녕 그래도 내가 이 정도만 괜찮지, 저 사람들 들에서 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자식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안에는요 그런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런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주님, 저는 볼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 보기도 너무너무 난 부족하니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고백으로 한번 우리 일제랑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음성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의와 내 교만 가지고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성령의 음성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외치게 되겠습니다. 저에게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의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가 옳았는지, 나의 의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누굴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저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겸손으로 인하여 남편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겸손으로 인하여 아내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녀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아니고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 아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겸손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겸손히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겸손히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겸손히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고백하면서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렇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팔이 아프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고백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을 인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겸손으로 출발할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 있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며 11조로 올려드리는 그 예물 위에 성경금으로 구제연금으로 감사로 소원으로 올려드리는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